우리가 우리 138이죠.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우리가 모이고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24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일어나요. 영원구원의 역사. 영원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237까지 전달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성경 66권이에요.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이 해답 나오면 이거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와요. 모든 이유가 나오죠. 인생의 해답. 예. 성경 66권에 대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 세 가지예요. 언제 어디를 봐도 성경 66권에 대한 핵심은 이 세 가지.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붙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언약이죠.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로 했어요. 능력을 나타내 보시기로. 또 함께하기로 했어요. 모세 개인을 향한 뭐 메시지 준 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 세계, 민족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그게 그 인생의 해답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여기서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일이 잘 되냐? 그게 해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일이 안 되냐?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야 될 곳인데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거. 죽음이 없어요. 눈물 없어요. 천국에는. 한숨 없습니다. 천국에 상처 없습니다. 그러죠. 분쟁 없습니다. 그러죠. 천국은 그야말로 고요하고 평안한 곳이에요. 즐거움만 있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이걸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게 되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일이 돼요. 내가 누리는 것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을 전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편안한 거죠. 내가 편안한데. 내가 답을 얻었는데. 이렇게 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했죠.
근본분들이 해결됐습니다. 천국 해결됐습니다. 재앙 없습니다. 뭐 실패? 실패 같지만 실패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누리게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죽을까 봐, 망할까 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지금 불안할 필요가 없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모르죠. 여러분에게 문제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대신 죽은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고 재앙받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이고 안식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이 해답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배하고. 여러분 이 해답,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망과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저주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 이걸 붙들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그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 다 끝냈단 말이에요. 재앙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진짜 예배하고 집중 기도하게 되면 확인하게 돼요. 확인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예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그 사건 시점에 눈 뜬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은 이미 해결된 사람이에요. 시간표가 그때 보여졌을 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울 완전한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눈 떴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냐? 아니죠. 이미 전부터서 준비된 거예요. 전부터서. 아멘. 우리가 구원이 예수 영접하는 그 시간에 구원받은 이제 실체화 되진 거지만은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준비됐다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세워놓은 여러분의 일생에 중요한 시간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그러면 이걸 붙들고 진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생기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했더니 바로 모든 문제가 막 해결되고 술술 풀리고 막 이게 아니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이 세 가지는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붙들고 믿고 기도를 시작해요. 집중. 이게 예배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누리냐. 아무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뭐 예수님의 모든 문제, 내 문제 해결했을 때 내가 믿어야 해결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 이걸 누리냐 그러면 기도할 때였어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10일.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15나라 문이 열려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믿으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꼭 10일간 기도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응답 올 때까지 해. 지속적으로.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늘 들었지만은 그리고 마음으로 어떻게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불완전해요. 확인이 돼야 돼요. 네 아들 이삭을 한 산 거기서 정한 곳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잡지 마라. 네 아들 죽이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믿음의 완성은 어디예요? 믿음의 완성은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요. 행동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단강 속에 들어가야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돌아야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적들이 세든지 안 세든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말씀대로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힘이 필요해.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 믿음의 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 몇 번씩, 3번씩이나 얘기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극히 담대해라. 믿는다는 증거가 그거죠. 담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섭지만 가는 거고 두렵지만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으로 여리고로 막 진격 계속하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절대 요단 안 건너고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절대로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죠. 가나안은 절대로 구경도 못해. 여리고 성 무너졌다 이런 얘기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체험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언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확인이 딱 됐을 때. 이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응답은 지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전부터 계획 세워놓은 것이 지금 시간표에 성취되어서 우리가 응답이라고 말했어요. 응답. 확인한 거지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다 가지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해답,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평안, 행복함. 그거는 내가 종이냐 주인이냐 노예냐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냐 좋아졌냐 나빠졌냐 늘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왜냐?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상관없이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237 세계 선교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1개예요. 전도 선교. 이거밖에 세계복음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 세상은 끝나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리 좋아하는 돈도 필요 없고 그때 되면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쌓아놓은 돈, 쌓아놓은 뭐 빌딩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것 때문에요. 이거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이 일 아니라면 인생의 해답보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할 일 없어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어려운 이 세상에 나를 남겨놨냐 이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노예로 끌려가는 원인이 뭐냐. 요셉 물론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형님들이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또 거기에는 아버지 역할도 있었고 요셉은 멋모르고 이제 한마디씩 하고 형들은 싫어했고 이런 가문의 구조가 있었죠. 이 흑암이 역사하는 분쟁의 통로가 있는 겁니다. 형들도 너무했죠. 완전히 사단에 잡힌 거겠죠.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다. 돈 받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했어요. 요셉의 옷을 벗기고는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양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요셉이 물려갔나 봐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죠. 이렇게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끔찍한 내용이거든요. 끔찍한 내용인데 요셉은 그게 처음부터 그리스도 끝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괴로웠고 힘들었겠죠. 그 속에서 찾아낸 거죠. 뭘 찾아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내게 주신 임마누엘의 비밀.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요셉은 24 할 수밖에 없었겠죠.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찾았겠죠. 그러면서 찾아낸 게 이거 찾아낸 거잖아요. 나중에 드러난 데가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분명히 판 거 사실인데 요셉은 뭐라 하냐?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존재의 이유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일이 못 들어가요. 인간관계 갈등 생겨버리고 상처 생겨버리면 일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이거 아무리 강단에서 메시지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개새끼로 이러 된다니까요. 그래도 그놈은 용서할 수 없어.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걸 절대 못 찾아내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수준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을 정도로 집중 기도해라. 이 약속 붙잡고 집중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요. 성령이 이 메시지를 믿게 만들어요. 성령이 이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네가 거기 있는 이유, 그것을 경험한 이유, 네가 그 환경 속에 있는 이유 다 찾아내도록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에 대한 팔려와가지고 억울하고 상처된 마음으로 살았던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속으로만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굉장한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사람의 갈등, 사람이 제일 문제거든요. 돈 못 번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갈등 이거는요 상당히 괴로운 것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미움이라고 하는 쇠고랑이가 이렇게 딱 내가 몸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미워하고 싶은데 계속 미워지죠. 이게 묶인 겁니다. 잡힌 겁니다. 그거 풀어내야 돼요. 그거 풀지 못하면 이 속으로 못 들어가요. 걸려요. 항상 걸려요. 그러면 사람은 뭐 여러분 미웠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걸려지는 사람 인간관계 문제가 일생에 한 번만 있냐? 아닙니다. 교회 가면 교회에 반드시 생겨요. 미운 사람 만납니다. 생기죠? 직장 들어가 보세요. 처음만 좋아요. 반드시 직장 안에 원수 생깁니다. 마음속에
일을 가는 사람 생깁니다. 여러분 가족이 좋다지만 명절에 한 번 만나니까 다행인 줄 아세요? 계속 만나면 원수 생깁니다. 가족 간에도 원수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면 이런 만남이 없고 다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다 이해해주고 다 나를 받아주고 그런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천국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찾으려고 좋은 사람 찾으려고 하고 좋은 사람, 사랑이 그 장소, 좋은 어떤 이런 직장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지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구하고 이 세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세상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잡혀갈 때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마음 가졌겠어요? 불쌍하죠. 그런 걸 뛰어넘지 못하면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가 그래도 수제자냐? 베드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야, 너 같은 놈도 인간이냐? 이런 말 한마디쯤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봐준다.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왜? 사람이 그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3번 물어볼 때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랐죠.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럼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부탁을 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으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때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늘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너무나 항상 떠나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얻어야 되겠죠. 얻으려고 하면 뭐예요?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걸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너도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된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걸 보는 거죠. 그런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올바른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없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미션 가진 사람들이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걸 가지고 저건 틀렸고 저것은 맞았고 저것은 마음에 들고 저것은 마음에 안 들고 성령님도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전도운동 못합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이거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그 팔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증인되는 이 일과 나를 판 그 사건과 이 3가지의 관계예요.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은 형들이 왜 그랬을까? 이걸 계속 찾고 찾으면 여러분 정신 돌아요. 그놈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그럼 이게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면 굳어져요.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말씀 받으면서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결론과 결정과 판단과 선택은 나를 판 거 그걸로 인해서 결정을 해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작은 일 같은데 그래요. 그 형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형들은 요셉이 미워할 만합니다. 미워해도 할 말 없어요. 그러죠? 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잘못했으니까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내고, 이 속에서 증인의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창념하고,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여기서 모든 답을 찾아내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요. 억지로라도. 근데 우리는 말씀만 계속 듣고는 맞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여전히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알고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여전히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원망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움 속에 갈등 속에 자기는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있다는 건 몰라요.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방받습니까? 오직 성령.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아 나는 이제 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100번을 잡숴도 안 돼. 해결 안 돼요. 성령 충만만이 해답이에요. 성령이 역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 돼서 성령이 내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줘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반드시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요. 증인돼 버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과 생각이 일이 완전 충만하게 돼 있어. 일이 충만. 성령 충만이 막 이렇게 막 얼굴이 뻘게 가지고 눈이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막 대도 않은 소리 하는 이런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 형님들은 나 팔았다 그 중요 안에 이 세 가지만 탁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 안 돼. 거기에 신경도 안 써. 왜 거기다가 내 시간을 왜 거기다 투자합니까? 거기다 내 마음, 감정을 왜 거기다가 쏟아냅니까? 여기다가 쏟아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과거도 보고 오늘도 보고 미래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과거가 예수 몰랐을 때 혹은 예수를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러분 과거에 부정적인 과거들 전부 이 세 가지를 위한 발판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그것이 평생의 자기의 그 딜레마잖아요. 아킬레스 건이고 자기는 교회를 없애려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것이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 살인자의 길, 핍박자의 길이었던 그게 과거가 뭘로 바뀌냐 그러면 발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매맞을 때도 나는 그렇게 매맞아도 라고 견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셨는데 내가 전도 때문에 좀 맞으면 어때? 감사히 맞았다니. 감사히 맞았어. 매를 감옥에 감사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가 딱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과거 이런 것들은요. 알고 보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과거를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언제 누구 사람 딱 만났고 제 과거는요 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절대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친해지고 마음이 오픈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막 이런 먹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하면서 얘기하고 눈물도 짓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심하게 외로움을 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외로워요. 외롭죠? 남편이 있는데 가족도 있는데 그러죠.
심지어 여러분들은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있는데 간혹 외롭다니까요.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결국은 혼자거든요. 아니, 나만이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뭐, 함께하고 같이, 고통받고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거의 나 혼자 해결해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한다는 말씀을 어찌 그리 많이 약속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야. 이거를 누려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과거 그게 왜 발판이냐.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예전에 공부 안 돼가지고 진짜 이랬던 학창 시절을 보냈고 청년 시절에 암울한 청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많다는, 저 같은 청년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엄청 많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 과거는, 그 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열등감 가진 사람한테 나는 할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 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열등감이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답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이다, 소명이다. 네가 과거가 지워버리고 싶은 네 과거겠지만 이제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네 과거가 있었기에 네가 그리스도 만나고 네 그 과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자리고 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237 선교의 센터가 네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게 오늘이잖아요. 미래는 뭡니까? 이 답 전 세계에 알리고 돌아다니는 세계 선교의 미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로 답을 확인을 못하면은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영접은 시키지만은 진짜 이 답 누리도록 못 도와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우리 랩런트들이 하고 있는 공부, 이것도 답이 나와. 이 세 가지 속에서 보여요. 이게. 나의 과거, 오늘, 미래도 보이듯이 일도 보이고 업도 보이고 이 업이 무슨 의미인지, 왜 내가 이 일을 하필이면 하게 됐는지, 이 세 가지 가지고 딱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만남도 있을 겁니다. 그 만남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진정한 만남이에요. 이 세 가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잘해주면 되고 끝나면 돼요. 여러분 가정을 꾸리잖아요. 가정을 꾸릴 때 보통 저도 그랬고 가정을 꿀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가정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처음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술 이름 같네. 처음처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됐지. 아닙니다. 가정은 반드시 이 해답과 이 사명과 소명을 가진 가정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그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만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런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에로스적이잖아요. 필레오적이에요. 우정, 의리, 그리고 육신적 이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랑에 대한 개념도 진짜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것만이 되는데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가질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 가정이란 것도 가정의 해답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만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가정 구성원. 그래서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 이렇게 답이 나와야 이 가정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승리해요. 왜? 이 세 가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네가 복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을 했어요. 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아요. 그러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르면 가정 그거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그러죠. 여러분이 일해서 돈 벌겠죠. 이 세 가지하고 관계없는 돈 하나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늘 이거 세 가지에 관계된 경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갈등 생긴다니까요. 문제 생긴다니까요. 사건도 생깁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뭘 가지고 해석할 거냐? 이 세 가지 가지고 해석을 해야 답이 나와요. 그죠? 이 세 가지가 별로 상관없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오래된 갈등, 진짜 해결해야 되는 만한 이 갈등은요. 이 세 가지 연결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그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하고 있는 일의 방향과 목적이 보여. 우리의 목적은 오직 이거예요. 그럼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시간 낭비를 안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가지고 목숨 걸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고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이 부분에서 여유를 못 갖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아직 젊습니다. 나이 70, 60 넘어가신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젊죠. 그러나 50 이하 분들에게서는 저도 젊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전도 캠프를 하는데 좀 권사님들이 오셔서 여자 권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팀이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말을 했더니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도대체 나이가 몇이냐고. 그래서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 나보다 3살 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하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어립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서 아이고 누님들 어르신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신경에 젊어서는요 이게 혈기가 방장하다. 혈기. 저도 마찬가지고요. 욱 그러면 안 보여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신혼 때 그때 이제 전도사 때 봉고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둘이 가다가 싸우잖아요. 진짜 이 차 가지고 전부터 받아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못 받았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막 뭘 던지고 싶더라니까요. 한 번 깬 거 있습니다. 한 번 깬 거 있어요. 여름에 수박 먹다가 수박 썰다가 싸워가지고 수박 떨었더니 그 차 이렇게 그 수박 넣은 그릇 있잖아요. 거기에 딱 갈라져 버리더라고. 젊어서는 이게 앞에 누가 추월한 것도 못 보고 그리고 차끼리 이렇게 하면요 쓸데없는 둘이 나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싸우고 이런 보험회사 전화하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못 견뎌. 그래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 하나가 하루 종일 나를 기분 상하게 만들어요. 그냥 욕 한 방 세게 하고 그냥 지나가버려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일 아닙니다. 계속 그거 갖고 내고 기분 나빠할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걸 여러분 잘해야 되거든요. 컨트롤을.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일도 아니고
그럼 증인되는 일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드러낼 일도 아닌데 뭐 이만한 거 갖고 싸울 일 없어요. 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세요. 오케이. 좀 오케이면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웬만해서는 좀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저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성질을 한가닥 했는데 지금은 나이도 먹었고 경륜도 있고 그러면서 복음도 쭉 쌓이게 누리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해서는 넘어가지더라고요. 웬만해서. 이거를 청년 때부터 넘어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랩런트들 대학생 때부터 이걸 넘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좋을까? 혈액형 그런 거 말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막 자연스럽게 그냥 막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 그럼 복음을 닮은 거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힘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한계 없이 넘어가죠. 그건 다 넘어가야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성질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람 같으면. 진짜 엉터리 같은 얘기,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얘기하고 있고요. 자리 다툼하고 있고요. 전도 얘기하고 있으면 막 무슨 먹는 얘기 한 줄 알고 막 눈물 붉고 이러고 있으면 이렇겠죠. 예수님은 그냥 다 통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 할 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들한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할 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나리라.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리라 하고 그러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좀 웬만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 한 50%좀 만족하면 그냥 만족하세요. 80%, 90% 내 기대에 안 맞는다고 성질 내지 마시고 딱 50%까지만. 그 정도 되면 이제 50% 떨어지면 성질 좀 싸우세요. 그런데 좀 기대한 만큼 안 됐다, 좀 모자라다 이래도 50% 정도 했으면 오케이 해주세요. 대부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직장 가서는 다르죠. 직장 가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직원이지 사장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이라도 직원이 이렇게 100% 일을 요구하는데 50%밖에 못했다. 그건 잘라야지. 그건 잘라야 되는 거죠. 직장이란 게. 근데 이제 직장에 또 사장님이 장로님이고 직원이 집사님이고 한 교회 사람이고 그래서 장로님 그리스도잖아요. 이거는 잘라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신자보다 일 못하고 그러면 이거는 골치 아파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 방향 목적 일이 집중하세요. 진짜 참것. 진짜 여러분 뭐 때문에 싸워야 되냐 그러면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 하나님 존재의 소명에 대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예스맨 돼서 예스맨. 오케이. 제발 오케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여기다 대고 틀렸냐 맞았냐.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복음하고 안 맞습니다. 이러면요. 일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짓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이 짓 하다가. 맞다 틀리다. 여러분 맞다 틀리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 팔았으니까 형들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틀리죠? 틀린 짓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 다 싹 깔아 뭉개버렸어요? 아니죠. 나중에 회개했고 그리고 요셉이 형들 12지파 돼가지고 큰 민족 이루어서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틀린 일도 틀린 것도 그것조차도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틀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활용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신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못 막아요. 맞다 틀리다 절대로 하지 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게 율법적이라고 그러냐. 율법주의자. 이것들은 뭐 안식일날 몇 걸음 걸어갔냐 안 걸었냐 그거 일일이 따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니까 왜 안식일날 의료 행위를 했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했냐?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율법주의자 돼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얼마나 망해버렸는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어요.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생각이라 이게.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 속의 욕구가 틀리냐 맞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좋다 그러면 너도 나하고 옳은지 틀린지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그래 네 옳은 거 틀린 거 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틀릴 때마다 너는 한 대씩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몇 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죄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뭘 틀렸다 맞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뭘로 들어가야 돼요?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뜻이냐? 이게 복음이냐?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이 방향과 맞냐? 이것에 맞다면 살인자 바울도 일이 들어왔고 전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원수도 제자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다 빼버리고는 이것만 해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드는 아주 큰 사단의 통로고 우리의 실수가 되죠. 여러분 편안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 우리가 하지만 넘어가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넘어갈 수 없고 생명 걸고 싸워야 될 때는 우상과 그리고 비복음과 이 땅의 영적 전투는 우리가 목숨 걸고 양보 없이 싸워야 돼. 예배는 절대로 양보 못해. 그러죠? 복음은 절대로 양보 못해. 전도는 절대 양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 이거는 양보 못해. 이걸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편안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이 내용은요. 이게 다락방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다락방 말씀 운동의 메시지고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장도 있고 말씀 사역자도 있고 다락방 장소도 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빛을 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그랬어요. 망대도 있고 파수꾼도 있는데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무 쓸데없는 것 아니냐. 이랬거든요. 기도합시다.